차가운 바람이 어느새 부드럽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바람으로 바뀐 것을 보니 확실히 봄은 오고 있고 오고야 말았습니다. 봄철이 되면 결혼식이 많이 있지요. 결혼식에 아이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하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많이 들리는 이야기,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느새 이 아이가 이렇게 컸느냐고 서로 아이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웃과 또 친척들, 가족들끼리 서로 만나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초딩이었던 아이가 벌써 중고생 되고 대학생 됐냐고 하면서 그렇게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역시 제가 저를 보아도 또 우리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의 아이를 보아도 시간이 흘러갔고 아이들은 시간 속에서 역시 성장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바로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세월이 얼마인데 그러면 너는 얼마만큼 신앙이 성장했느냐? 얼마만큼 믿음이 커졌느냐? 이런 질문에 바로 부딪히게 됩니다. 아멘. 아이들이 큰 것을 보면 대견스럽고 저도 저희 아이들이나 또 친척들의 아이들을 볼 때 참 자랑스럽고 대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신앙이 영적으로 얼마나 커졌고 성숙해졌느냐? 이 질문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1장 1절을 보십시오. 신앙은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간 것입니다. 아멘.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지금 유대, 예루살렘이지.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 사도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고 나타나셨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은 선택받은 선민되는 우리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 유대민족 외에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견고한 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현실은, 드러난 현실은 바로 그들의 틀을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모든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는요, 낚시를 너무 좋아하던 조 집사님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낚시하러 갔던 이야기였는데 요새는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한 여행자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갔다가 그만 벼랑으로 쭉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다행히 작은 나무가지에 턱 걸려서 손을 잡고 간신히 매달리게 되었어요. 그는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외에 누구 없습니까? 저를 좀 구해주세요 하고 겁먹은 목소리로 막 소리를 질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해줄게.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아, 믿고 말고요. 저는 매주일 교회 갑니다. 또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요. 가끔씩 새벽기도도 갑니다. 그래? 그래서 날 믿고 있다는 거지? 그가 막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믿는다니까요. 제발 그만 좀 구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는 나무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구해줄게. 이 사람이 가만히 잠시 동안 생각하다가 아주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신앙은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영적으로 새로워질 때에 갈등과 도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마침내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벌떼같이 둘러싸고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과 공격을 퍼붓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 이 할례자들은 1절에 나오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입니다. 이 할례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구습에 젖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고 음식들을 가려 먹어야 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야만 구원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선민으로서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지도자가 여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접촉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정결 예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길을 가다가 서로 사귀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과 회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엄격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음식, 그것을 우유나 기름 이런 것들을 입에 대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 무할례자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인데 그는 10장에 나오는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음식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그 집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이것은 동료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새로워지려고 할 때 반드시 갈등과 도전이 있습니다. 자신의 틀을 깨뜨려버리고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가려고 할 때 도전과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일까요? 우리 법원의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는 바로 거듭난 우리의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의 틀을 깨기 위해서 다가서며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그리고 1절에 등장하고 있는 3절에서도 외치고 있는 이 사도들, 형제들, 유대인들, 그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그들은 바로 육체입니다. 지정의와 육체를 포함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육신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려고 감동을 받아서 따라가려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외부 세계에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육신은 결코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려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지금까지 살던 모습으로, 지금까지 반응하던 그런 모습으로 가지 왜 굳이 너만 힘들게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 즉시로 갈등과 도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곧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세력입니다. 육신과 영, 겉사람과 속사람은 영적으로 새로워지려고 할 때 끊임없이 주도권 싸움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아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아마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런 생활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반응하려고 할 때에 또 다른 세력이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갈등과 도전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려고 하면 동시에 찾아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아멘. 교통신호등을 지켜야 사고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 사회의 법칙인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 생활해야 한다. 영적인 법칙이고 영적인 상식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런 영적인 법칙과 상식을 잘 지키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상황을 몰아세우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면 이것저것 다 스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가서며 부르짖으며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렇게 평안이 오고 확신이 느껴졌을 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은 그 평안과 확신을 경험한 것, 그 자리에서 딱 기도를 멈춰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응답이 금방 없거든요. 뭔가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바로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맛보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상황이 금방 호전이 됐어요. 상황이 조금 바뀌고 나니까 이제 그만 다른 맛들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셨다. 신난다. 그리고 눈을 돌려봤더니 다른 것들이 훨씬 더 새롭게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 맛에 취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별 탈 없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아직은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처음엔 그런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런 감각조차 없어져요. 그리고선 그만 기도를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중단하고 말죠. 소수의 사람들만이 영적으로 새로워질 때에 다가오는 갈등과 도전을 통과해서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의 자리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은 그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그 공단에 있는 지역 한 흑인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흑인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빈자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 60%는 이미 실업자였습니다. 이제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찬송은 너무나 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배 중에 설교하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왜 그렇게 즐겁습니까? 누군가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어떻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전체가 몹시 힘든 상황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은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려고 할 때 갈등과 도전이 있습니다. 이제 3절 지나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간증은 서로의 믿음을 무장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모든 육신의 소리와 도전들을 듣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차례차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5절부터는 11장 전체 그 17절, 18절 말씀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드디어 내가 이방인에 대한 나의 틀을 깨트려버리고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었는지 그것을 낱낱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틀을 깨고 나는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이 보였고 그리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다. 내 귀를 메었는데 그 그릇 속에는 우리 유대인들이 도저히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수 없는 각종 벌레와 짐승들과 새들이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하나님 결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결코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아멘. 이제 10절 말씀 내려와서 보세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베드로가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증언이 바로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이 유대인들과 이 모든 유대인들, 사도들과 형제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나 같아도 저랬을 거야. 아니 어떻게 내가 이 깨끗하지 않은 그런 짐승들, 새들, 벌레들 기어다니는 거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베드로 말이 맞아. 나도 그래.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그런 것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정말 이상하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느새 그 사람들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틀을 깨트려버리고 이방인과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그 간증을 통해서 그들과 베드로의 믿음은 다시 새롭게 무장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증언할 때에 서로의 믿음을 무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유년부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연말에 3주 동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에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연말은 지나가고 아이들은 진급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퇴원하고 나서 다시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주일날 유년부실을 정리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저 입구에 초등부로 올라간 아이 하나가 서서 물끄러미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너무 반가워서 아이를 손짓해서 이름을 부르며 오라고 말했어요.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가까이 와서 쭈뼛쭈뼛한 그런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안 아파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정신없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섬기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질문을 할 때에 아내가 아팠었구나. 그 아이가 부끄러운 듯이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다음 말을 이어가더랍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그날 그 선생님은 집으로 돌아왔어.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 주신 그 위로 때문에 감격하여서 1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답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교사 모임 때 가서 그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 주신 저 위로를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준 이 양떼를 돌보는 이 교사의 사명, 이것을 더 신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모든 교사들도 그날 그 시간 피차에 서로 무장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노전사님하고 일산에 신방할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연풍리에서 일산 가야 되니까 세원안 길로 가려고 연풍리에서 좌회전해서 쭉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도로가 확장돼가지고 거기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회전교차로를 오른쪽으로 막 지나가면서 이제 일직선으로 달리기 전이에요. 이 교차로를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오른쪽으로 소리가 쾅쾅쾅쾅 나면서 기울더니 펑 하고 타이어가 터지는 거예요. 2호차, 925가. 깜짝 놀랐어요. 재빠르게 전도사님이 차를 옆으로 대서 그 도로변가에 댔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타이어가 터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가라앉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가위로 타이어를 잘라낸 것처럼 전체가 완전히 동그랗게 잘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차를 저희는 계속 만지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지금 9259 타이어가 그 7539 타이어 새 차보다 더 좋아요. 그 타이어는 터질 일이 없는 아직까지 쓸만한 타이어입니다. 근데 완전히 찢어졌어요. 도저히 신방 시간이 안 됩니다. 거기서 한 3, 40분을 더 지체를 했어요.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왔는데 이 차를 타이어만 가려고 하는데 이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차를 견인할 수 있는 레코차가 왔어요. 그리고 올려서 보니까 타이어 문제가 아니라 하체가 부식돼 가지고 제가 자동차는 잘 모르지만 보니까 하체가 부식돼 나가는데 거기 스프링 같은 게 있는데 그 스프링 뾰족한 부분에 차가 달리면서 그 타이어를 누르게 되고 그래서 타이어가 가위로 오리듯이 쫙 찢어진 겁니다.
그 사고 수습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사고 나게 하신 시간입니다. 만약 양방향 1차선, 2차로에서 주일날이나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그렇게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이건 정말 위험했겠다. 그 전에 결혼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차를 타고 서울까지 다 운행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은 지켜주시고 이제 이 시간대에 이렇게 사고가 나게 하셨구나. 사고가 아니죠. 그냥 타이어가 터진 거예요. 부식돼서 하체가. 또 하나는 장소입니다. 만약 달리다가 쌩쌩 달리다가 그랬으면 차선에서 아주 위험했죠. 근데 기가 막히게 교차로 막 지나서 길이 넓어지고 우측으로 차를 막 붙이고 있는데 쾅쾅쾅쾅 하면서 펑 하고 나갔어요. 우리 노전사님 운전 실력이 최고거든요. 핸들을 샥샥샥 돌려서 목사님 안 놀라셨어요? 그 와중에도 물어보면서 갔다가 탁 붙였어요. 장소도 하나님이, 시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목장 모임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목장은 그냥 어떤 시대적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중에는 가정에서 떡을 떼면서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후부터 점점 교회의 틀이 변형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본래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도 소금으로 모였습니다. 두 가지 다 본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통해 교제하며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의 실패한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게 하여 실패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시고 치유하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지 못한다면 어느 곳에 가서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목장을 통해 삶을 나누며 간증하는 장소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간증은 서로의 믿음을 무장시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 11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이 10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는 그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11장 11절과 10장 17절은 지금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늘로 모든 그 그릇이 다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가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리둥절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11장의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집 앞에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가 다 올라간 후에 그 사람들이 도착했다. 아멘. 얼마나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까? 10장의 베드로는 유대인의 틀, 자신의 틀에 갇혀있는 베드로였고 11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드디어 그 틀을 벗어나서 깨트리고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왜 사도행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10장의 긴 이야기를 기록해놓고 11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반복할까?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난 이후에 그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체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틀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와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의 본문 하나님 주신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능히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간증합니다. 동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해봐. 자신의 틀, 자기의 사고 구조에 갇혀있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말씀하실 때 너의 틀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순종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와 같이 틀을 던져버리고 새롭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아마도 마치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이죠. 우리 교회 김은성 집사님, 한영성 권사님 아드님이 서울에서 종로 여성교회 회관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결혼식을 잘 마쳤고 저는 그날 저희 친척이 또 서울 강동구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어서 4시 반에 그 예식까지 다 참여하고 저녁에 조금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내가 아이들이 이제 새학기가 됐는데 입을 옷이 필요하다. 그래서 옷을 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쇼핑몰에 들렸습니다. 이 쇼핑 이야기 하니까 우리 여성분들 눈이 반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쇼핑은 즐거운 거죠. 가서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야 되니까 옷을 막 고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부인들이 옷을 고르면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잘 아시죠? 가방을 들어드리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옷을 고르든지 가만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짐을 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어느 옷을 우리 아이에게 입혀야 되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옷을 고르는데 제 마음에 울컥하고 눈물이 피 물었어요. 육신의 부모된 우리도 아이들을 이렇게 입혀줘야 하고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거 이게 육신의 부모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날 그 시간까지 저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 나이 되도록 이것저것 하나님이 교회 보내시고 여기저기 섬기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남은 시간 동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육체로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생명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칭찬을 받든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 마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얼마만큼 어떻게 성장했을까? 베드로를 통해서 서로 간증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무장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얼마만큼 성장했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11절까지 주셨지만 11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베드로의 성장이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의 성장이에요. 전에는 틀이 깨지지 않고 거기 갇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는 역할만 하고 그렇게 아주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틀이 깨어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까지 성장한 겁니다. 18절에는 그 공격과 도전과 비난을 일삼았던 그들의 성장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의 성장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성장하면, 영이 성장하면 불평과 불만의 소리들은 사라지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의 틀과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도저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구원을 주셨도다. 이것이 그들이 눈을 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벽이 있고 고통이 있고 소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것은 절망의 사인이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손짓입니다. 주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은 깨어나게 하는 계절입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신앙은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려고 할 때 갈등과 도전이 있습니다. 간증은 서로의 믿음을 무장시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봄처럼 깨어날 수 있는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